이른 새벽부터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본향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올 한해 표와 같이 제자훈련의 문화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머무는 삶이 아니오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안식월을 마치시고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 바르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른이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시오니 한 해 상급으로 갚아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학예 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헌신과 섬김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 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제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고 그 주제와 같은 삶이 앞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여러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께 명하여 주시옵고 이곳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록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의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서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세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라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라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물어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비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남겨둔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장 후반부는 얼핏 보면 각 지파의 정복 기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성읍은 정령했고 어느 성읍은 정령하지 못했다 하는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사사기 저자는 이를 단순한 역사 기록을 위한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저자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그 사사시대에 일어난 죄악들의 근원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정복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실제로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적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 함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가문이 에브라임이 가나안의 베레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실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 에브라임은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베델 곧 루스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한 사람을 만나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베델은 함락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브라임은 이 요셉 지파는 성공했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복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여호수아 2장의 여리고 사건과 겹쳐놓습니다. 여리고 사건 때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건의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기록도 여호와를 인정했다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그를 살려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에 맞게 세상이 말하는 그 효율성의 원리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만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생각을 섞어 더 괜찮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자신들이 진리가 없는데 굳이 성공했던 여리고 사건을 따라하며
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그 타협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 살려준 그 한 사람은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새로운 성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루스라 부르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며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정복한 직후 가나안의 루스는 다른 곳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도시는 무너졌지만 가나안의 정체성과 문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 베델을 얻었을지 몰라도 루스는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땅은 차지했지만 가나안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순종하여 실패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번만은 예외다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비극은 이 전쟁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수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비극도 삶의 현실이 아닌 그 작은 수정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보시면 그 비극이 이스라엘 전체로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27절에 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표현을 반복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각 지파의 실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28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강성한 후에, 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살려두면 이 노동력이 되지 않을까? 농사도 짓게 하고 세금도 그들에게 거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며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계산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맞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그 아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아세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분명 말씀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셀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며 가나안 사람들은 남겨두긴 했지만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 속으로 들어가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닮아 살아갑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이 죄 정도는 다 끌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와 공존하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앞선 지파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사람에 의해 산지로 밀려납니다. 여기에서 사사기 1장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정복에서 공존으로, 공존에서 타협으로, 그리고 마침내 타협에서 패배로 이어집니다.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타협은 반드시 더 큰 타협을 낳고 결국 삶의 주인을 바꾸어 놓습니다. 남겨둔 가나안이 결국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현실에 따라 바꾸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 아니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남겨둔 가나안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임을 알고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만 있지 부분적인 순종은 없음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며 죄와 공존하며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순종을 이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담당하시고 참된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한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겨둔 가나안은 없는지,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과 생각을 앞세우며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아무리 작은 가나안이라도, 아무리 작은 타협이라도, 아무리 작은 그 부분이라도 그것이 바로 죄이며 불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이 순종을 이루지 못하오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오늘도 최영하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전남 동부교회를 섬기시는 박광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 어머니 기도회, 토요 청소년 모임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11조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남 동부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시는 박광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머니 기도회와 토요 청소년 모임을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경제적 안정과 또 11조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